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이제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신약 성경 53쪽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신약 성경 53쪽입니다. 우리 두 절이므로 모두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안종수 목사님 나오셔서 메시아의 시대라고 하는 말씀의 본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실 때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래 있다가 그냥 위로 그냥 번쩍번쩍 동서남북 우리 교회 사명대로 우리 교육자들도 이렇게 일하고 있고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정말로 이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게 오늘 처음이에요.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기도와 전도의 노력의 덕분인 줄 알고 여러분을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항상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메시아의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게요. 자, 본문을 보면은 본문의 시작이 바로 그 시제를 기점으로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 시제가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 있죠. 자, 그 시제가 요한이 잡힌 후 그라는 그것의 말의 뜻은 뭐냐면 그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바로 복음의 전파에 관한 일을 하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한이 잡힌 후라는 이 시제와 예수님의 등장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의 역할이 있었어요. 요한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 그 시대의 왕, 그 시대의 왕인 헤롯에 대해서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돼요. 그러한 부정함과 불법함을 막 비난하면서 그 왕에게까지 회개를 촉구하다가 헤롯에게 잡히죠.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바로 목이 베어짐의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이 잡혀서 이렇게 죽고 이 순교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때, 즉 메시아 시대가 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의미를 두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순교는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순교가 무엇이죠? 순교는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나를 죽여야만 바로 비로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 저나 여러분이 살다 보면 정말 이 일만큼은 정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조금 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이 학교 가고 싶은 목표하는 학교에 붙은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기적만 바라면 안 됩니다. 노력을 해야지. 근데 그런 소원이 있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로 여기는 너무 살기 주거 환경이 안 좋아. 막 이사를 가고 싶어. 또는 내가 지금 너무 병이 나약해서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무기력증하고 내가 건강을 얻고 싶어. 간절히 원할 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는 나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하려야 할 수가 없는데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나를 죽이는 작업입니다. 자, 나라는 이 존재 자아가 너무 드러나면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없어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자아라는 세계가 세 분류로 되어 있다는데요. 자, 무엇이냐면 잠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의 본능적인 것, 또 충동적인 것, 쾌락적인 것, 이런 것들이 원초화라고 합니다. 원래 존재하고 있던 이 원초화. 근데 우리가 하고 싶고 충동적이고 쾌락적이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자아라는 게, 그 초자아라는 건 바로 이성적인 것이고요, 도덕적인 것인데 그것이 원초화를 자꾸 절제시키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균형을 하고 절제해서 그 상황에 맞게, 그 현실에 맞게 판단을 하고 규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자아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 자아가 바로 내 성격을 지배하고 있고요, 통제하면서 또한 이성을 중심으로 발달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후천적인 것이 됩니다. 이런 원리라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판단력과 그 내 생각과 내 사고, 이것만 옳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나를 내려놓는 그런 작업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내 자아를 다 내려놓다 못해 내 목숨까지도 바치고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런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 목숨을 내어드릴 때, 그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메시아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옵니다. 자,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가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만 고대하면서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분께서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닦아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일 중에 가장 기초적인 일이 바로 이 예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과 같은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로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하고 앞으로의 희망에 주님께 소원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또한 찬양에서 그치지 않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그 성화되는 삶을 통해서 내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인 줄 압니다. 우리 여기 저희 학원에 지금 고3 입시생 서유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표하는 학교가 있고 이 유나가 가정이 믿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막는 건 아니지만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레슨을 하면서 학원에서 유나야, 너 교회 나오고 났더니 뭐가 달라지니? 달라진 게 뭐가 있니? 그랬더니 유나가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불안함이 좀 없어졌어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물었습니까? 우리 옆에 지금 오랜 기간 방학했다가 나온 주원이를 보고 들으라고 주은이 들으라고 제가 그렇게 유나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주원이에게 거봐, 유나 그렇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와. 그랬더니 제 말은 안 듣더라고요. 제 말은 안 듣는데 유나가 어찌어찌 해서 어떻게 뭐 했나 봐요. 그러더니 주은이가 저 내일 교회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전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우리 자매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도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어떻게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외치기만 합니까? 이게 외치는 의미가 뭐예요? 나도 천국에 가까웠으니, 때가 가까웠으니 나도 회개할 테니 너도 그렇게 좀 하자. 이러는 거예요. 자, 목사로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강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지키면서 제가 온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언자의 역할이죠.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저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제가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대로 저도 살기를 결단하니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정말로 말씀 앞에 두려움이 있어서 정말 제 자신을 거룩하게 다시 재단장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이 되면 회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의미도 여러분도 그렇게 좀 같이 우리 함께 하십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성경의 구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축복의 언약을 해주셨어요. 자,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구약에서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한번 세어보면 613가지가 됩니다. 사실 저도 못 세어봤어요. 이거 통계로 나온 자료를 여러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겠어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하신 말씀을 우리가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 아들 예수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렇게 메시아 시대가 오니까 어떻게 힘들었던 그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나고 뭐예요? 메시아의 구원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회개하라는 것,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어떻게 곳곳에 신호탄을 그렇게 알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를 탕감받으려면 그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 주님께 다 이렇게 일일이 우리의 죄를 다 아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저도 이렇게 살면서 너무 물질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물질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부정하고 물질을 놓지 못하고 세상을 놓지 못했던 세대에 그러면 더 세상적이고 더 열심히 그렇게 물질에 버는 일에 이렇게 열심이었다면 더 부를 이루었어야 되는데 사실 거꾸로예요. 열심을 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지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빚을 그래서 많이 져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회복을 시켜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예를 들어 그때 생각을 해서 막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런 가정까지. 정부에서 이거 빚을 다 탕감해주는 이런 아주 이런
정책 같은 거 안 나올까? 막 이런 기대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빚을 많이 진 가난한 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래서 그런 자들 신청해라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금방 그냥 뭐 어디 은행에서 얼마, 여기에서 얼마 이렇게 다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빚을 탕감해 줄 거예요. 근데 내가 실수로나 아니면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 신청서 작성의 목록에 무엇 하나라도 빠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게 탕감받을 수 있는데 다 탕감을 받지 못하지요. 아직까지도 빚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가 가정을 하면서 비유를 해봤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조상 아담, 우리 사람의 조상이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으니까 아담으로부터의 그 원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자아만을 세우며 살았던 그 자범죄가 원죄와 자범죄가 이렇게 씁니다. 근데 지금 저나 여러분들은 그 원죄에 대해서 다 구원을 받고 주님께 영생을 얻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구원에 대해서 완성을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제가 계속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회개하라는 것이 그 상대방의 그 잘못을 질책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히 저도 죄가 많은 죄인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질책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그 자비롭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하란 말은 저주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죄를 탕감받아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권을 부여받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헤롯은 어땠습니까? 헤롯은 그것을 질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결국은 거역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을 그 기회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자, 우리도 만약 이것을 질책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회개하지 못하게 됐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미뤄둘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들림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위험한 일이 발생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자,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곳은 그리고 장소의 의미는 광야였습니다. 자, 시제의 의미가 있었고 이제 장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것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외적인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님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좀 바라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주와 광교 한신 아파트 이런 거 말고요. 연수동 이런 거 말고 제가 그 외적인 것만 뜻하지 않는다고 했죠. 어저께 우리가 목사님과 제가 월드미랄 찬양 성교합창단의 춘천에다가 또 그 찬양 성교합창단 창단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데 거기 어디죠? 분당이 성북구요? 성동구요? 거기가 분당 있는 곳이 성동구요? 성동구입니까?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 하여튼 분당 쪽에 성남 쪽. 그래서 분당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저기 아파트를 한번 이렇게 빽빽하게 놓인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너무 답답해서 나는 아파트가 완전히 성냥갑이라고 진짜 그냥 빽빽해갖고 그냥 사각, 직각해갖고 한 몇 층, 20몇 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기에서 못 살아서 사람들 막 아웅다웅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하시면서 그래, 일리 있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천당보다 분당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웃었어요, 저희가. 자, 광야를 보면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참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자, 그에 비하면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풍성해요. 먹을 것도 넉넉하고 뭐 불편함도 없고, 사실 불편함이 없고 먹을 것도 넉넉한데 우리가 그 보이는 물질의 세계화를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내가 처음에는 이것만이라도 참 풍족하고 충족이 되었는데 이게 타성해져 버리니까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극적인 거를 원하게 되고, 조금 더 자극적인 거를 원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육적으로 자꾸 그렇게 변화가 되면서 육적으로 자꾸 발달이 되면서 우리의 정욕도 점점 늘어가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연약함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만족이 없습니다.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 하면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우리의 그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곤비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과 불만이 쌓여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의 삶이 그 광야와 같은 그 빈곤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극심한 그 영적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특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인 회개를 할수록 그 회개가 가장 근본적인 그 준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회개하면은 우리의 더러워진 죄가 깨끗이 씻김 받아 주님 만나는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할 때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꼭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합니다. 그러면 그 기본의 바탕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더러워서 거룩하지 못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사오니 예수 보혈 피로 나를 정케 하여 주옵소서. 자, 어제 뉴스를 봤더니 비가 많이 온다고 했어요, 오늘. 근데 오늘 비 왔나요? 안 왔죠. 근데 이 남부지방에는 거의 폭우 수준까지 그렇게 강우량이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저께 참 기대를 했습니다. 이 미세먼지들 그냥 쫙 비 좀 내려갔고 좀 싹 씻겼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들은 오시는 길이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비는 안 왔지만 제가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는 길에 그렇게 비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아서 그게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처럼 자, 우리가 그렇게 씻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음의 그 믿음과 또 그 믿음의 삶을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점점점 그렇게 살아가다 보게 되면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또 믿음이 확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찬양이, 그 감사함의 찬양이 절로 우리의 영혼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이렇게 함께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주집사님 정말로 비주얼 너무 좋은 기타예요. 저는 가격을 모르겠었는데 엄청나게 비싸게 보이죠. 근데 비싸다고만 해서 좋은 소리가 납니까? 아니요. 저거를 사용하고 저거를 연주하는 집사님의 그 마음과 영혼이 함께 실어지니까 찬양이 정말 은혜스럽게 들렸던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정말 좋은 찬양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찬양인데, 만약에 이 찬양에 감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가 없는 찬양은요, 이거는 죽은 찬양이에요. 근데 만약에 찬양을 하면 감사가 생겨나죠. 진정한 내가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딱 왔을 때는 너무 곤비하고 피곤하고 아무 감정이 없고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순종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가 우러나요? 근데 찬양을 해도 감사가 우러나지 않아요. 이건 뭡니까? 거짓 찬양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찬양에 내 영과 내 드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찬양이 안에 그 드려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사가 없는 찬양이거나 찬양을 하는데도 감사의 우러남이 없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거짓 찬양, 죽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찬양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간혹 나도 모르게 나의 육체의 만족이나 재미 또는 흥미로만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함과 하나님이 달란트를 사용하시는 것은 이런 재미나 흥미를 위해 찬양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 정말로 특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찬양, 영혼을 살리는 찬양,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찬양으로 매일 주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찬양은 어떻게 해요? 능력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요. 자, 이 자리에서 악한 생각을 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고 주님께 찬양을 이렇게 드리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예비하신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릇으로 정하게 깨끗하게 씻김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혹시나 몰라요. 우리 그런 말 있죠. 만에 하나 막 이렇게 선줄로 생각되면 넘어진 줄로 조심하라.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우리가 모두 거짓 찬양이 아닌 진실함으로, 또 죽은 찬양이 아닌 생명이 살아있는 찬양을 하여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능력이 개개인 각자 한 분 한 분 다 나타나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실된 찬양, 생명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축복의 통로, 그 축복의 그릇이 되는 근본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야 같은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가 우리가 항상 들려야 되고, 내가 들린 그 음성의 소리를 우리가 전하기도 해야 돼요. 자, 요한은 스스로 죽기까지 그 축복의 사명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다가 순교했어요. 육의 목숨은 잃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그 거룩한 상급이 주어졌음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되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드려 진정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적네요. 세례 요한과 같이 목이 배임을 당하는 죽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일. 지금 요즘 예수 믿으시옵시오, 예수 믿으세요라면서 누가 그렇게 전파한다고 목 베어 죽이는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나를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은 뭡니까?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지켜야 하고, 또 말씀을 지키자니 참으로 어렵지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 자신이 참 이거는 잘못한 것도 없고 의로워요. 그럴 것 같은 그 내 자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아의 표출이 난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쟤 왜 저래? 난 정말 잘못함이 없는데 결과가 왜 이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자아의 평가와 판단으로 인해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억울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분노 자체도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 반면에 온건한 것 같지만 합리화로 자기 자신을 타협하는 그런 연약한 삶을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내가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싶어서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합리화의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임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착각과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그 선교 합창단 창단을 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목요일 날에 항상 그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 연습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합창의 리드를 하던 그 집사님이 그때 합리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뭐냐면 이게 찬양 리더를 하면 실수를 하게 돼요. 저도 이제 찬양 리더 하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많이 하는데 주님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끝. 그럼 소용없잖아요. 봅시다. 자, 사람의 모습이 감추어지려면 뭐냐면 그게 나의 교만한 모습이나 실수하는 모습을 감춰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나 또한 여러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헐레벌떡 그냥 막 와갖고 하나님을 그 순간만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종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앞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한 대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기도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지켜야 된답니다. 자, 만약에 실수를 했다고 칩시다. 저도 많이 실수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엄청 실수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진짜 다음부터 준비를 더 잘해야겠구나. 이것 갖고 부족하구나. 이렇게 회개가 들어갑니다. 이 회개는 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책하실 거야. 어떻게 나 죽으면 어떻게? 내가 망신당하면 어떻게? 이게 아니라 이 회개를 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요. 진정한 회개가 되면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다음에 나를 얼마나 더 크게 쓰실까? 그때의 소망을 그때의 희망을 기대하면서 회개가 되려는 거예요. 그러나 실수를 해놓고 그 리더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사님 모르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실수하신 거, 저를 이렇게 실수하게 하신 거는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러고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들렸냐면 그게 참 왜 그러냐면 막 헐레벌떡 와갖고 준비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참 합리화시키는구나. 그래서 나를 참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나도 저럴 때 성도들이 그렇게 보겠구나. 난 그러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실수는 나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실수하는데 근데 나를 실수하게 만들어서 저주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 실수하는 장본인 바로 나고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을 참으로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실수 모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실수로 인해 부끄러워진다면 다음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또 겸손함이 있어야 그 찬양과 경배가 온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이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모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이 이런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저 회개를 위한 준비에 그냥 불과하다. 회개하기 위한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예비된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불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이런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스라엘들은 다 광야잖아요. 거의 허허벌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냥 밑바닥에 신발이 어땠냐면 그냥 밑바닥만 있고 그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그 신발끈을 막 치렁치렁해서 이렇게 무릎까지 이렇게 묶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발끈을 풀려면 한참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더러운 신발, 그 미천한 끈을 푸는 그런 것을 내가 감당하기도 과분하다는 거죠. 그러한 능력 있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한의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어떤 위험도 주저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겸손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 능력에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갈릴리라는 것은 유대 땅에 비해서 매우 비천하고 정말로 학식도 없고 무시와 천대를 받는 땅입니다. 유대 땅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막 본인들이 율법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려면 지식도 풍부했기 때문에 되게 종교적으로 경건하면서 권력도 가지고 있고 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로 저는 갈릴리인가? 유대인가? 유대 땅인가? 갈릴리 땅인가? 사람마다 그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 전문 분야를 아주 많이 능통하고 배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는 감히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는 저도 피아노를 제가 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피아노 레슨하는 그 실력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의 실력이 아니었더라고요. 왜 그러면 저는 알거든요. 배우는 학생들이나 지켜보는 학부모님들은 원장님 너무 실력이 좋아 이렇게 말씀을 보이는 것만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알아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는 걸. 저는 그저 말씀하신 거를 그냥 전달만 하는 전달자뿐임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레슨을 하거나 예를 들어 학교에 강의를 하거나 지금 설교를 할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도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유나한테. 유나야 너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너 공부도 해야 되고 그치? 근데 네가 예수만 부정하지 마. 예수님만 부정하지 말고 그저 너는 공부만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만 지키고 있어. 기도는 내가 다 할게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함께 믿어. 그래서 우리 이루시는 것을 한번 보자. 그래서 대학에 붙는 그런 솔직히 대학에 붙는 거 기적 아니에요? 그치 유나 기적이지? 네가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야. 유나가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도 저도 입시 때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내가 붙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입시생들 다 모두 다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를 사용하셔서 이 음악학원을 통해 기업을 이어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 능력을 매일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앞에 봐. 하나님의 지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 맨 아래.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지혜를 측정할 수 없지만 그 최소한의 지혜가 여기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우리 사람의 지혜가 아주 높고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하나님 최저의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히 쳐다보고 측정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인데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 일할 때마다 또 사역할 때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하며 그럴 수밖에 없는 바로 저는 죄인의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교만하고 확신 많고 그런 유대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저 같은 갈릴리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죄가 더한 곳에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나 놀라운 일, 경배와 찬양을 안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죄 사함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은 회개의 결과가 바로 죄 사함이죠. 제가 정답부터 얘기했어요. 너무 급해갖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했어요. 자, 이 회개에 대한 결과는 바로 죄 사함이고요. 그 죄 사함에 보상이 있고 대가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이 메시아의 시대, 바로 이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는 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존재하는 그 축복을 받고 바로 너희들 누려라 이러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원하는 일이 무엇이 안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고요. 또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연연하거나 또 더럽거나 그렇게 어두운 곳에는 부어주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고요. 사함을 얻었고 그 대가로 거룩한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항상 교회만 오면 목사가 거룩한 축복, 영적인 축복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육적인 축복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뭐 있어요? 물질, 건강, 또 지식 필요합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구하되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구해야지만 이루어지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가 주신 축복에 대해 소소한 것부터 큰 문제일까지 여러 경험의 일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자, 저의 경우를 보면 저는 좀 영의 욕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교수가 돼야지. 교수가 돼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가 아니라 교수가 되면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나를 따라가는 제자들도 많겠지. 뭐 이런 생각. 또 뭐 돈도 많이 벌겠지. 단순히 이런 유적인 생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교수도 쫓아다니고 학교에 학과장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면접을 보고 다 될 것 같은데 연락 주겠다. 나중에 보자.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심어놓고 나중에는 뭔가 일이 틀어집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게 죽을 것만 같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지켜보던 저희 남편 목사님께서 여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찬양만 합시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찬양만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질책할 줄 알았어요. 그거 봐. 그렇게 그냥 한다고 그냥 돈이건 뭐건 그냥 그렇게 쫓아다니고 내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막 이럴 줄 알았더니 이러더니 봐 이렇게 됐잖아. 막 이러고 질책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희망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음악은 다 내려놓게 되고 찬양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처럼 이렇게 뭐 교수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음악대학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희의 목표가 너무 불순했다는 거죠. 이왕이면 제가 원했던 교수를 하면서 음악대학 교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면 그 또한 그 방법과 그 스타일도 정말로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루지 못한 것을 저는 저희 제자들을 좀 해주고 싶어서 지금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그렇게 저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전 주님만 있으면 돼요. 전 찬양만 하면 돼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너무도 쉽게 저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신학대학 교수도 시켜주시고요. 요번에 이제 9월 때 찬양학과가 개설이 돼요. 우리 학교에. 예, 그래서 저에게 그 모든 전체적인 것을 제가 담당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자,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너무나도 이렇게 쉽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까지도 우리가 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주권대로 쓰임받고 축복받은 주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모두 감사로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만 하고 예전에 그 소원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자, 이렇게 그런 체험을 믿음으로 강구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내게 점점 하나하나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이 되는 그런 역사함이 내 삶 속에 소유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축복의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성취되는 그 메시아의 시대가 곧 예수님의 시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고대하는 은혜의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은혜를 바라는데요. 온전히 바라래요. 온전히 바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 바로 그 회개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회개와 또 그 자체가 겸손함으로써 겸손함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은혜의 주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